로마서 말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7절부터 3장 28절까지 말씀 구조를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행위 보응의 원리에 따라서 행한 대로,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영생의 삶으로, 하지만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심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1장 18절에서 23절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것이 정당하느냐? 정당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1장 24절에서 2장 16절은 하나님의 진노의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유기하심, 내버려 두심으로,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최종 심판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최종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2장 1절부터 5절은 하나님의 유기를 무시하는 사람들, 1장에서도 말하는 사람들을 받아서 판단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의 주권자이신데 그 자리를 자신들이 대신하려고 하고 자신들이 악을 저지르면서 그 악이 옳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다 심판을 받게 된다. 2장 6절에서 11절은 최종 심판의 근거가 있는데 그것은 행위 보응의 원리다. 그런데 그 행위 보응의 원리를 가장 잘 담고 있는 것이 율법이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그 원리를 율법이 가장 잘 담고 있죠. 그러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물론 타락하긴 했지만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분별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빨간불에 건너면 안 된다는 거 사람들이 알죠. 어렸을 때부터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죠? 그냥 막 건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2장 17절에서 3장 8절은 바울이 누구에게 묻지 않았지만 이런 걸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야 라고 스스로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유익이 없는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3장 9절부터 20절엔 정리하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유대인들도 예외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설명을 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자기도 행하지 않고 이런 부분을 언급을 했죠. 그리고 3장 21절부터 28절에 다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 1장 17절 말씀을 받아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 볼 거고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믿음의 법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이 연결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잠깐 보기는 했지만 연결해서 다시 한번 보자면 이래요. 이제 3장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 성경에는 그러므로 돼 있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 보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왜냐면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러므로로 번역을 했느냐? 그 이유가 뭐라고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그 당시에는요, 카톨릭이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면죄부를 팔았고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통해서 발견한 게 된 것은 사실은 발견했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우스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된 지 너무 오래됐거든요. 2000년 동안 있었는데 마틴 루터 그 당시에는 한 1500년 된 거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데 마틴 루터가 그제서야 그것을 보고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카톨릭이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면죄부를 팔아서 그걸 가지고
베드로 성당이나 이런 성당을 지으면서 잘못 썼거든요. 잘못된 거죠, 그거는. 로마서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는 있지만 이 땅에 누구도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로마서 3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이제 우리가 볼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게 된 거죠. 그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이 제일 많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제가 처음에 로마서 말씀을 드릴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그 로마서를 쓰는 목적이 뭐냐면 인사말에서도 봤지만 내가 복음 전하기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기 원하는데 그 은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을 우리가 알고 전할 수 있는 그 은사. 내가 그래서 너희에게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 라고 하면서 그 복음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들에 관한 것이다. 아들에 관한 누구예요?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그 예수님은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분이시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결론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결론은 다 알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결론,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과정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그걸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로마서는요, 결론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얘기하고 싶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말씀을 봐야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신학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모든 복음서가 다 쓰여지고 난 가장 나중에 신학의 가장 모든 것을 정리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거기 가장 많이 나오고, 로마서에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내용을 중점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 그런데 마틴 루터는 그 당시에 카톨릭이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반대하고, 아니 반대라기보다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야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것이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번역을 그러므로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에 핵심적인 주제가 아니라 이 지금 3장 20절까지 말씀에 핵심 주제는 뭐냐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야.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야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라고 번역을 하면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음이니라 라고 하는 이 결론을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거는 마틴 루터가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지, 과연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한 것이었느냐? 그렇지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보다는 왜냐하면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아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은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요, 최근 로마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연구가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제 설명을 들으면서 아 이게 더 맞지 않나? 아니 이게 더 맞나? 아니면 왜냐면으로 보는 게 더 해석이 더 내가 로마서를 더 풍성하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어보시고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아 보여요. 왜냐하면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뭘 얘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최종 심판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20절이 그 핵심적인 말씀이 아니라 이 19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핵심적인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딱 얘기하고 21절에 이제 반전이 있죠. 우리 번역 성경에는요, 그러나가 빠져 있는데 원문에는 그러나가 있거든요. 자,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야,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도 없어. 그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네? 절망이네? 아니다는 거죠. 그러나 구원받을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여기 읽어볼게요. 21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부터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부터 다시 보면요.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여기 왜 한이라는 말을 왜 집어넣는지 모르겠어요. 원문에 없는 말인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넣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로를 좀 쳐놨는데요. 우리 번역 성경에는 한이라고 돼 있는데 하나라는 얘기겠죠. 근데 원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의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래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17절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유튜브에 있으니까 나중에 혹시 궁금하시면 다시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의,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언약.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 말씀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취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의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뭐죠?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22절인데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뭐 문제가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야, 이거 참 이상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고 했는데 이 말 자체는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결론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걸 부인하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거는 결론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과정을 얘기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가요, 피스테오스 예수 크리스투라는 말이에요. 예수 크리스투는 대충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앞에 말이 뭐냐면 피스테오스라고 하는 믿음으로라고 번역을 했는데, 근데 이게 원문을 찾아보면 신실함, 믿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실함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소유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유격을 목적격적인 소유격으로 사용하면, 목적어는 뭐예요? 을 이런 거 붙이는 거잖아요. 우리말로 하자면. 그래서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번역을 해왔어요. 이게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마틴 루터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번역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 서신에서 이렇게 요런 피스테오스가 나오는 본문들이 나오는데 목적격적인 소유격으로 해석하는 본문을 찾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야, 이거는 주어적 소유격으로도 해석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목적격적인 소유격으로 해석이 되지만 주어적인 소유격으로 해석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예문들이 여럿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어적 소유격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번역이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약 200년 전부터 이게 이제 제기가 되다가 1970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로마서를 연구하는 사람들끼리 막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말씀들을 가져다가 야, 이거 이렇게 해석이 되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라고 치열하게 지금 논쟁 중입니다. 자, 그러면 전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하는 목적격적인 해석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느냐? 첫 번째는 1장 18절에서 3장 20절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또 양심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심에 따라서 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최종 심판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보다 예수님이 더 우월하신 분인가? 그러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열등하신 분인가? 왜 하나님은 믿지 못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믿어?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답을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격이 다른 분이 아니에요. 똑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못 믿는데 예수님을 믿느냐? 이 말이 좀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목적격으로 해석할 경우에 여기에 인간이 개입할 여지가 생겨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믿어요? 내가. 그런데 1장 18절에서 3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하나님을 믿지 못해. 그런데 갑자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것도 좀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1장 18절에서 3장 20절에 분명하게는 행위 보응의 원리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심판받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죠. 그런데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하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데,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목적격적으로 해석할 경우에 로마서 4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예가 나와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원리를 논증하는데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려면 베드로나 그 당시에 사도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예로 들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예를 드니까 아니 그러면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원리를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을 예로 드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설명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어적 소유격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해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풀어쓴 말씀이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 말씀이거든요. 자, 17절 말씀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하박국서 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 말씀과 좀 차이가 있어요. 뭐냐 하면 하박국서 2장 4절에는 히스 페이스라고 해서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도 인용하는데 여기는요 소유격을 마이로 쓰고 있어요. 여기는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는요 소유격을 생략하고 있어요. 그 누구의 믿음이냐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누구냐는 거죠.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야. 그러면 이거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21절부터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나오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래요. 구약 성경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실함으로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 나오는 거 보니까 여기 오직 의인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어디서 나타났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고백은 하지만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구약 성경에서 언약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절정이 어디예요?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신실한 믿음이 무엇으로 드러났어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다고 말하는 거죠. 자, 그렇게 보는 게 뒤에 부분 해석하는 게 더 좋은데요. 자,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믿음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언약이 성취되었죠. 이 23절부터 25절이 그걸 설명하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어디서 성취가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도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는 속량 사건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고 25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거 어디서 성취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바로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에서 그것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 보이는 거죠. 여기 중간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원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죠. 여기 있죠?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 원리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선을 행하면 구원받는다고 말씀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사건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 이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원리가 뭐냐? 그게 믿음의 법이다 라고 하는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율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행위로, 행함으로 될 수 있느냐?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그러므로라고 번역을 하면 27절이 중요해요? 28절이 중요해요? 28절이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므로라고 전통적으로 번역을 했느냐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카톨릭이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 누구도 이걸 왜냐하면이라고 번역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마틴 루터는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로 이 로마서를 썼느냐는 거예요. 여기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거죠. 야, 여기서 강조하는 건 우리가 믿음의 법,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원리에 대해서 지금 로마서 3장 21절부터 얘기하는 거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중요하지만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니까 믿음의 법 안에 이 28절의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인 입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28절의 접속사를 그러므로라고 말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라고 말씀보다는 이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이거 강조하고 싶은 거죠. 카톨릭이 이걸 강조했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아. 카톨릭 잘못된 거야.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접속사를 그러므로라고 번역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믿게 되는 원리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왜냐하면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 성취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언약이 성취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그 신실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신실함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니까 그래서 믿음의 법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므로가 아닌 왜냐하면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배워왔던 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뭐가 맞다고 저도 결론을 내리긴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처음 들었던 말씀이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보니까 나중에 우리가 사장에 가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보게 될 텐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그럼 아브라함은 구원받지 못한 거야? 그 누가 아브라함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럼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했나? 다니엘만큼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 없었는데 그러면 다니엘도 예수님을 못 보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는데 그럼 구원받지 못한 거야? 누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그러면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한테는 그 말이 맞는데 그러면 예수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답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신실한 믿음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믿음의 법으로 그 원리를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다니엘에 대해서도 설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은요. 예수님이 새로 만든 게 없어요. 예수님은 이미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 땅에 오셔서 성취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믿으시고 그 말씀을 신실함으로 그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거거든요. 즉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이루신 것이에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 예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구약 성경에도 예언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구약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믿었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믿었죠. 메시아를 보내실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그 말씀을 그 믿음의 사람들이 믿었단 말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성취하시는 그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구약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믿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 영향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니까 언약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죽을 때 자기가 묻힐 땅밖에 없었어요. 그 돈 주고 샀죠. 그것도. 아니 사람이 죽으면 무덤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내 사라가 죽자 어떻게 했어요? 이거 시체를 묻어야 될 땅이 필요한데 그래서 땅을 샀어요. 그것 말고는요. 아브라함은 얻은 땅이 없어요. 얻었다고 보기보다는 돈 주고 샀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평생 죽을 때까지 자기가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믿었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었죠. 수백 년 뒤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지만 아브라함은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죠. 앞으로 미래에 성취될 그 말씀을 믿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게 된 거죠. 그걸 이제 확대해 보세요. 구약에 한 번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믿고 살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셨죠. 그럼 그 이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건을 믿는 건데 더 본질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여러분 예수님 본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우리가 뭘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지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걸 아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영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죠. 그거는 그것을 확인받는 여러 가지 수단일 뿐이지 우리가 본질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았어요. 그건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을 알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중간에 오셔서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했지만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그 이후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죠.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셨는데 그 말을 장하게 막 설명을 하려니까 어려운 거죠. 그거를 한 단어로 딱 요약해서 믿음, 이게 이 모든 걸 포함하고 있는 것이 믿음의 법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게 뭐 제유법, 환유법 이런 거 말을 쓰는데요. 그런 얘기를 들더라고요. 어떤 교수님께서 설명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은행에 가서 일을 보고 막 있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누가 내 차 앞에다 차를 세워놨어. 빨리 차 빼주세요. 저 티코 빼달란 말이에요. 막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한 10분, 20분 지나고 나서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차를 부릉 걸더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 티코 빼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그때 안 나오고 왜 지금 나오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제 차는 모닝인데요. 근데 왜 티코라고 했을까요? 모든 소형차의 대명사가 티코였거든요. 지금 뭐 여러 차가 있지만 그런 것처럼 티코는 모든 소형차를 대변해서 말하는 것처럼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이 장황한 거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하는 것, 이거 길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게 바로 믿음의 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약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쓰면 또 사람들이 모를까 봐 21절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또 그 뒤에도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뒤에서도 쭉 얘기를 해나가고 있다는 거죠. 제 말이 다 맞다고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근데 제가 지금까지 공부해 본 걸로는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린 그 방식으로 로마서를 보면 더 로마서를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차고 넘치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지불하며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또한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가 복음을 또한 설명해 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흩어져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로마서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의 삶에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